주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나에게서 주님께서 그 조건을 찾으셔서 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약한 사람들을 들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강한 사람 또한 없었죠. 그들 하나같이 연약하고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 에훗은 약한 사람이었죠.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약했지만, 분명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붙들면요, 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혈통으로나 지위로나 학벌로도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율법의 의로 얘기할 때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아니 혹은 간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그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였던 바울을 억지로 약한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결국에는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약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라도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아놀드 게일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결핍의 동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본래 약하고 결핍이 많은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깨진다라는 얘기죠. 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핍의 존재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깨지는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그 질그릇이 보배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 같은 인생들도 그 질그릇 안에 예수 담기면, 하나님 담기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기드온을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약하고 나는 작은 결핍투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나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약해 빠졌던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에 앞선 2절과 4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분문이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에 뭐라 말하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9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시작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근데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 따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2천 명이 나왔어요. 자기 목숨 내걸고 싸우겠다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죠. 아니,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많다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많다고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게 기드온의 인생의 승리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당연히 이게 숫자가 많은 게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릅니다. 누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죠.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많은 숫자가 이길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시는 곳에는 이기고 늘 하나님께서 부어지시는 곳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인생,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는 인생이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순종해 버리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시지만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 여러분 뭡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되더라. 아니, 저 집 애들은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다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요, 누군가가 저렇게 했다고 저렇게 살았더라니 잘 됐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가치관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내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겠지라도, 아니 혹은 그것이 뭘 상식해 보일지라도, 보기에는 정말 망할 길 같아 보이지만서도 그 말씀을 묵묵하게 따라가면 거기에는 분명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2006년도쯤에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당시 그 교회는요,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150명, 200명 되지 않는 그런 중소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립 건물은 10년쯤 지나면은 이 건물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조금씩 틀어져요. 그래서 물이 새거나 보수해야 될 곳이 참 많았습니다. 당연 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건축을 생각할 때가 되었었는데, 당시 당회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내왔던 선교비를 그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당회는 가감히 결정했습니다. 우리 건축 포기합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던 사택에도 방 하나를 아이들이 분방 공부해야 될 곳으로 내어줄 정도였었습니다. 내 사생활이 있는 그런 집인데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고요, 또한 성도들도 교회를 그렇게 많이들 떠났었습니다. 시설이 낙후가 돼서 세련되지도 못했고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재정 확보가 안 돼서 교회 행사도 잘 못 치를 때였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전도사님,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돈 없어도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게요. 그때 학생들이, 청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하여서요, 2006년도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남은 재정과 그 아이들이 냈던 헌금으로 그렇게 수련을 하고 또한 교회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달 아이들이 그렇게 작정 헌금을 했었습니다. 학생의 이름으로 선교비를 또한 선교사님들에게도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 모자랐었던 때에.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축도 다 이루어 주시고요, 또한 그 지역에 좋은 평판이 나서 기독교 TV에서도 몇 차례나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TV에도 몇 번 방영이 됐습니다. 물론 수적으로도 10년 사이에 3배 이상의 부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그 도중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 순종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코로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에서 돕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하자니까 성도님들이 용기 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니까요. 어려우니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시작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에 순종하였더니 망하였더라, 그 말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는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어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최고의 상품의 포도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이는 것도 세상 힘든 일인데 어떻게 죽이라는 겁니까? 아들을 칼로 포를 뜨랍니다.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에 그 제사 드릴 준비물을 싣고 그 위에 똑같이 아들을 태웠던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 이레의 번제물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간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덕도 순종이 우리 속에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할수록 하나님 붙들자. 자,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약함과 강함을 비교하면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미디안에게 말합니까? 미디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두가 13만 5천 명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같았고 또한 그 많던 군사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습니까?
약함에 관한 이야기겠죠. 기드온이 나팔 소리를 듣고 찾아왔던 사람이 3만 3천 명, 2천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택도 없는 그런 숙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고 나머지 남은 사람 300명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13만 5천 명 대 300명.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50명을 이 한 사람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싸워도요, 희망조차도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강함과 약함의 대결 아닙니까? 기드온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렇게 불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적으로 기드온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가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네가 도대체 믿는 게 뭔데? 어차피 되지도 않는 그 숫자 믿을래? 아니면 미디안보다 큰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순종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 눈앞에 보이는 이 숫자 말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들 하나님보다도 더 든든하게 믿고 있는,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다른 하나님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일 싸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는 것들, 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심무하셨던 올로 목사님이셨던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썼던 책을 신학교 다닐 때 한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 생명을 걸기란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은 싸그리 다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회하는 과정 동안 다 끊으셨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또한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나중에는 결국에는 생명도 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가 가난 말기에 걸리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손을 놔버립니다. 이 목사님을 포기했던 거죠. 그때서야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놀라웠던 것은 이 가난 말기 환자, 이 목사님께서 치유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후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부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여러분 여기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더 잘 붙드는 그런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도 시간을 지나 보니까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고 붙들고 있는 게 사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사람을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부서를 일했을 때는 교사 선생님들을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고, 제가 마이애미 오면서도 봤더니 우리 당회 장로님들 참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의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사역해왔고 경험해왔던 그 시간 속에 얻었던 그 경험들 붙들고,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못하게 만든 내 안의 그 교만과 이 내 경험들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독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핍이고 또한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 붙들게 만들면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 붙들면 결국 이거 내 자랑밖에 되지는 않지만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붙들면은 하나님의 자랑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우리 주님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길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라. 여러분, 기드온은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막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과 싸울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를 그렇게 묻고 또 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기드온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의 기도 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 인생의 크기를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의 넓이가 깊이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어린 아기들이 읽는 신학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같이 읽었던 이야기라서 한번 생각나서 그 책을 찾아봤는데 그 글귀가 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엄마에게 맛있는 요리 솜씨를, 아빠에겐 뚝딱뚝딱 고치는 솜씨를, 그리고 내게는 공룡을 멋지게 그리는 그림 솜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세요. 나는 초콜릿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엄마는 못 먹게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빨이 새까매져. 나를 위해 때로는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책 한 권이 이 내용이 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안 돼가 어쩌면은 내게 있어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이 되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고구나,
좋은 거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죠. 특정한 사람의 능력으로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늘 금식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좋은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준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안디옥 교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물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 이 기도하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종이 달랐어요. 학벌도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준 또한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요, 이곳저곳에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 그의 자녀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요, 예수 복음으로서 변화된 좋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좀 더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능력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는 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지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허름할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기도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게 아니죠. 세 가지만 회복되면 됩니다. 먼저는 순종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주인 붙드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덧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잘 붙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는 교회로, 더 기도하는 내 가정으로, 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약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약해서 하나님 더 잘 붙들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서로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그 흔적 더욱더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 보고 또한 축복들을 또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